본문이 감추어진 영광을 찾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감추어진 영광을 찾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그 감추어진 영광을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다른 사람 눈에는, 세속의 권력자들과 많은 사람 눈에는 다 닫혀 있는데 바울에게는 열려 있어요. 그게 뭐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하면서 즐겁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즐겁게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를 보고 놀래고 어떤 사람은 산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뱀이 나올까 봐. 왜냐하면 어릴 때 놀란 경험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제가 가끔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한 걸 보면 그 나름대로의 그 체험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16절 17절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철학으로 했던 것에서는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거 경험한 후에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바울과 쟁론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 그러면 아덴에 가가지고는 그 환경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어요. 격분해.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변론했어요. 그리고 또 막 쟁론했어요. 그 결과는 뭐냐? 이 말쟁이가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덴에서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전도의 실패를 맛본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갈 때가 바로 간 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그 방법을 바꿨어요. 아데네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의분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실패를 체험한 다음에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달랐어요. 야,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이제 예수님만 전했어요. 열심히 예수님만 전했어요.
성령의 능력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실패를 경험한 후에 바울이 병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서 집 짓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를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자기의 어리석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자기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예수님, 그리고 세상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 민걸 깨닫고 내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작정했다라고 할 말, 작정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회식하는 장소에 가면서 다짐을 하자. 오늘은 내가 술 안 먹기로 작정하고 들어갔다가 밀려서 또 술 취해 나오는 사람들. 안 싸우기로 작정했는데 또 자기도 모르게 싸우고 또 후회하고.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받은 작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작정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유다에 살다가 다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는 왕족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을,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특수학교를 세워서 왕이 먹는 진미로 그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보니까 유다에서 배운 음식 문화에 위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뜻을 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 구하여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니라. 안 먹기로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건강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내하기로 뜻을 정하면 됩니다.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감사하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십자가 능력을 전하기로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해.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8절, 18절에서 19절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요. 여러분, 많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늘 이 구절을 암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원수 갚지 맙시다. 원수 갚지 맙시다.
가서 어떤 사람 그러죠. 내 돈 떼먹은 사람 밤에 가서 뒤통수라도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오늘 그냥 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면 무서워요. 에? 무섭습니다. 원수 갚는 곳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힘들어도 그렇지.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악한 사람 잘 되게 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나? 나는 종일 뿐인데 나는 순종한다. 그러면서 원수는 안 갚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문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 뭐냐 하면 30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글을 하나 갖다 줬는데 그게 뭐냐, 목양일념이에요. 목양일념. 목회하다가 조금 태만하게 될 때는 그걸 보면 그렇지, 목양일념. 나는 목사지. 목양일념 하는 거야. 목양일념 하는 거야. 그게 이제 39년 동안 한 가지만 생각해요. 편안하고 수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뒤로 하고 목양일념. 목양일념. 이렇게 뜻을 정하고 봤더니 이렇게 좋은 교회, 여러분 좋은 성도 만나서 39년은 감사주일 한 주간 전에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목양일념.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일념. 아내도 남편으로, 남편도 아내로. 그렇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쫙 누리면 살면.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에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나는 약했다라고. 약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했다.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약했어요. 병들었어요. 그 병이 얼마나 어려웠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 병이 떠나기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3번씩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이런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약함이나 실패를 경험했다면 바로 나에게 신앙을 길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는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또 다른 동네에서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곳까지 와가지고 막 바울을 박해를 했어요. 육체도 약했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요. 또 잘못된 유대인들이 와서 박해하는 그런 환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유대인으로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로마에 살다가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부부가 하는 것은 장막 짓는 업인데 그 장막 짓는 업을 바울 사도가 같이 일하면서 자비량하고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예수 십자가를 전했어요. 두려웠다. 혹시 여러분 병들고 어려운 환경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혹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예수님 잘 따라가면 바울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바울 사도는 그 의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고린도에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아니했다. 다만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추억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인문학 강의를 한다는 사람 보니까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잊어버리라.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걸 자꾸 잊어버리라고 하고 현재에 만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 다 잊어버리면 자기 성장기도 잊어버리고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이 나라 다 잊어버리게 되면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어릴 때 키워주신 그 사랑, 그 수고함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꾸 세상을 잊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역사성이 없으니까 막 잘못된 여론에도 휙휙 젊은 사람들이 건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알아요. 바울 사도는 편지할 때마다 그때에 내가 그랬다, 약했다, 두려웠다, 떨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역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는 좋은 사람으로 삽시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본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본은 다 물질 앞에서 무너집니다. 인본은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자신의 손해가 가면 색깔이 금방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일을 하려면 인본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본이 돼야 된다. 교회 일도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과 통치자들에게 숨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미리 정해 주셨고 구원에 대한 우리의 선택도 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귀한 것을 정해 가지고 지금 내려준 건데 세상의 권세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이요 숨겨진 영광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훨씬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원고는 없습니다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내가 몇 분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개척하다가 참 힘들어서 양평 어디에 가서 잠을 자고 그 할머니 그 밥 하는데 아침 밥을 먹으러 나와서 이렇게 집사람하고 둘이 밥을 먹는, 우리는 둘이 밥을 먹든지 그러면 얼굴을 쳐다보고 그렇게 웃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밥을 갖다 주고 안 나가셔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 할머니도 아닌데 여하튼 그렇게 물어봐. 아주머니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를 보고 저를 보고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지난번에 시인의 언덕에서 내 얘기했지요. 금은방 주인 같다. 제가 금은방 주인 같다. 지금도 나가면 제가 대단히 부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자인 줄 아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엄청 부자지요. 지구가 다 내 거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는 시작,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세상 사람은 몰랐다. 예수님을 몰랐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달면 죽을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죽었잖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후에 예수님은 환경과 모든 게 초월해가지고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가시고 구름을 타고 성천하시고 얼마나 사망의 근세를 이기셨다. 그 능력을 세상의 임금들은, 지도자들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기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만약에 알았다면 그분들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되죠.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빠져서 계시는 분들은 빨리 교회로 나가세요. 회복하세요. 왜 지혜로운 자리에서 세상으로 자꾸 나가서 빠집니까? 빠지는 것은 슬픈 얘기예요. 오늘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그거는 큰 실수예요. 그건 저주받을 일이고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성경의 역사를 한번 봐도 그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도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집어넣었더니 그들이 풀무불에서 다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보게 되니까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좋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공갈치나 그러지만은 공갈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삽시다. 교회가 세상 정치의 간섭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권세가 간섭한다 할지라도 그게 지배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사자굴을 피하지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함이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죠.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손양근 목사님 같은 분들 그리스도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누가 이겼습니까? 사망도 사랑을 못 이겼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고 했지만은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 섬기는 그 절개를 꺾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꼭 깨서서 3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고 고통을 기쁨으로 늘 감싸면서 승리하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권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큰 칼을 들고 온들 아버지를 믿는 자녀가 뭘 불안할 게 있어요? 심판의 권능은 하나님께 있으니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